길 위에서 비구니가 되다. 아버지는 일본에 다녀온 5년을 제외하면 어머니와 24년을 사셨고 새어머니와도 똑같이 그만큼을 살았다. 희한하다면 희한했다.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박대했지만 새어머니에게 반대로 똑같이 당하며 살아야 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아버지가 70세 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돌아가시기 4년 전이었다. 전화 속 주인공은 한전에서 의뢰받아 지금 사건을 수사 중인데 전기세가 몇 달치 미납되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는데 미납될 리가 없다고 따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검찰을 사칭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상대방이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드는지 얼떨결에 덜커덕 걸려들고 말았던 것이다. 새어머니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800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리석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리 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실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다. 전생에 남의 재물을 강탈하던 산적의 업보가 현생에 되갚음 당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원통하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었다. 새어머니는 머리가 천장에 닿도록 펄펄 뛰었다. 이 멍텅구리 등신 영감쟁이 같으니라고. 도시 얼마 사기당했수가. 1,800이라고. 땅을 열자 파보소. 어디 10원 하나 나오나. 나 못 살아, 나 못 사네. 도로 내놔. 다시 채우라고. 어디 아들 딸년들 다 뭐 하나 복구다. 아버지를 위로해도 시원찮을 판에 새어머니는 악다구니를 썼다. 아버지는 70 넘어 사기당한 건 이 나이까지 내가 잘못 살아서다. 편안히 죽긴 글렀다면서 더욱 풀이 죽어 있었다. 오죽하면 자살 생각을 다 하셨을까? 원실이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위로해 드렸다. 아버지,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생겼네요. 이 생에 빚진 거 다 갚았네요. 그리고 전생빚도 다 갚았고요. 무엇이든 마음먹기라 하지 않던가. 전생빚이긴 이생빚이건 다 갚았으니 홀가분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것이다. 아쉬워하고 원통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선선하게 대답했다. 그래, 너는 말이라도 참 고맙게 하는구나. 그리 생각하마.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편안히 돌아가시고 좋은 곳에 가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곤 원실이는 1,800만 원을 갚아드렸다. 돌아가시기 전엔 참외진원 가르쳐드리고 염주를 돌리시라고 했다. 아버지는 염주가 반짝거릴 정도로 열심히 돌렸다. 웅살바 못장 모지 사다야 사바. 웅살바 못장 모지 사다야 사바. 웅살바 못장 모지 사다야 사바. 빚을 갚아서인지 아버지는 편안히 돌아가셨다. 2010년 겨울, 사흘 정도 입원하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임종을 맞았다. 임종 직전 원실이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기를 아버지 귀에 대달라고 했다.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서 한 번도 뵙지 못한 부류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다. 아버지, 이 생에서 수고하셨어요. 아버지는 빚 다 갚아서 좋은 데 가실 거예요. 거기 가서 자리 잡고 기다리시면 우리 모두 따라갈 거예요. 편안히 가세요, 아버지. 아버지와 통화를 끝낸 원실이는 형제들에게 절대 울지 말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펑펑 울었다. 출가자가 세속의 일로 대성통곡하다니 형제자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현생에 이 몸 주신 분 아닌가? 어머니를 박해하던 아버지, 새어머니에게 똑같이 당했던 아버지. 애증이 교차했지만 이제 세속의 이별을 감내해야만 했다. 지난 일들이 필름처럼 지나갔다. 가슴 속에서 아버지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원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너는 정말 장하구나. 애비는 함부로 살았다만 너는 참 기특했구나. 원실아, 내 딸아. 만난 음식 좋은 옷 해주지도 못했는데 서로 보도 또 서러운 마음빚만 두고 간다. 원실아, 내 딸아. 출가하여 스님되니 대대손손 복이 있으리.
집안 자랑 되지 말고 세상 크게 구하거라. 원실이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인종도 못 지킨 딸, 용서하세요 아버지. 인종 사흘 뒤 아버지는 장손 꿈에 나타났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웃으면서 나타났다. 큰오빠의 아들인 장조카는 할아버지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오셨지? 라고 꿈에서 생각했다. 그로부터 또 나흘 후 원실이는 꿈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황토색 개량 한복을 입은 도인이 4명이 있었다. 원실이가 보기에 첫 번째는 시원치 않았고, 번째도 시원치 않았고, 세 번째는 능력이 뛰어났다. 세 번째로 갈까 하다가 더 능력이 뛰어난 네 번째 도인에게 아버지를 인계했다. 이들이 바로 천상세계로 인도하는 천신들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주일 후 재판이 벌어졌다. 네 번째 천상세계에 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재판하는 것이었다. 마누라님 꽤나 괴롭혔구먼. 욕설은 또 얼마나 심했나. 낮은 세계로 보내야겠구먼. 아닐세 아니야. 새마눌림 통해서 봄마눌림 괴롭힌 죄 벌써 다 받았구먼. 재산 집착도 떠났는데 여자 집착도 없고 자식 집착도 여의었어. 그러네. 보이스피싱 당하고도 난 원망하지 않았네. 빚 갚았다며 확실히 마음 돌렸구만 그래. 맞아. 여기 올 자격이 있구먼. 그럼 여기서 도 닦는 거 두고 보세나. 그때부터 아버지는 원실이와 수행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인간보다 높은 천상세계에 있지만 늘 원실이 곁에 계셨다. 원실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용기를 주고 같이 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원실이가 수행으로 마음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아버지도 같이 올라갔다. 정초에 원실이의 꿈에 나타나 나버지는 노루표 남동생을 번쩍 안더니만 깨끗한 물에 넣어 시커멓고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은 술 마시고 들어오면 때려 부수고 형제간 괴롭히는 짓은 하지 않았지만 곤히 자는 아내를 깨워 아침까지 콩이여 파시오 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한다. 꿈에 나타난 아버지가 막내 동생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겨준 것을 본 원실이는 며칠 후 막내 올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막내 동생이 달라진 거 없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술 마시고 들어와도 조용히 거실에서 자고 운전하면서 앞에 가는 차가 운전을 잘 못하면 불뚝불뚝 화내는데 참을 인자 3개면 하면서 참을 줄도 알던데요. 며칠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던 중이었어요. 그 후로 노루표 막내 동생은 180도 달라진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막내 올케의 말에 의하면 사위의 달라진 모습을 본 친정어머니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조상이 복을 지으면 자손이 잘 된다는 이치와 같이 자손이 복을 지으면 지옥에 있는 조상들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치를 원실이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원실이가 인연을 따져보니 아버지는 전생의 수행자들 도운 산적의 공로가 적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이제 전생의 그 산적을 위해 현생의 수행자 딸이 아버지의 가시는 길을 편안하게 해드린 것이며 아버지 역시 저 세계에 가서도 자손들을 위해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